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비어있는 이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이든 코로나이지 않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전히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유혹들 앞에 늘 허덕이는 우리의 부족함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가운데에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의 청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과 회복의 시간, 믿음의 삶의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빠시네.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다시 한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한 번 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주의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성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의 아름다운 성소를 바라보고 낮이나 밤이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며 주님 앞에 지은 죄들 다 용서하여 주세요. 각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들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도림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들 모든 환경과 상황마다 함께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든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축하하고 또 축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또 이렇게 아끼고 또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우리 목회표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제가 선창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겠죠?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11월도 마지막 주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실천 목표의 3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대림절 초가 보이시죠? 이 첫 번째 초는 기다림, 또 희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첫 번째 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귀한 절기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하여서 현재 교회 학교와 또 청년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 12월 3일 주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추후에 또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현장 예배 재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도 한 450명대 정도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다시금 이 불거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건강 또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의 저금통 나눔 운동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우리가 이전에는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올해부터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작은 사랑 나누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금통을 준비했지만 받아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요. 여러분이 저금통을 지금 갖지 못하지만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봉헌일 전에 우리가 현장 예배 재개되면 이렇게 저금통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12월 첫날이죠. 12월 1일 오전 5시 30분 우리 베델 성전에서 한 달의 시작을 우리 함께 월삭 축복 기도회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달이죠. 2020년에 그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아는 지인들 또 조카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시험도 치러야 하는데 우리 고3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수능 기도회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 되시는 부목사님들과 함께 각 1교시, 2교시, 3교시 나누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날짜와 시간들을 여러분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도림교회 권사회에서 군 장병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우리 장병들의 주소 또 우편 번호를 기재하셔서 다음 주 주일까지 전화 그리고 우리 김준권 목사님 그리고 우리 1, 2청 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전달하여서 성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모집 있습니다. 미디어 팀에서 그리고 음향 팀에서 각각 섬길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우리 순장님들과 또 혹은 저와 또 김준권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 되게 많네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음 주 12월 6일에 계획되었던 일청연부총회와 또 그 다음 주 또 12월 13일에 계획되었던 이청연부총회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확산세가 진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배가 재개가 되는데 정확한 날짜를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공지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서 그 첫 현장 예배 때에 총회를 열고 또 내년 임원 선출을 위하여서 선거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확산세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네,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있는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제가 되게 생뚱맞게 말씀 제목을 순종이라고 쳤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또 저것을 살아내기도 참 힘든 단어, 순종.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특별히 연말이 되면 저나 우리 김중건 목사님께서 이런 2021년을 섬겨갈 그러한 청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순종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소망과 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사. 숫자 44가 아니죠. 사사는 심판자, 또 재판자, 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드보라가 사람들을 재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면,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체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가 막 나고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가끔씩 보면 뭐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이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 동남아 태국이나 혹시 캄보디아 이런 나라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그런 나라 가보면 경찰들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찰들을 보면 다 조금 이렇게 무서워하고 갑자기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안전대 안 메고 있으면 막 차는 척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남아는 경찰들을 굉장히 우습게 볼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몸으로 차를 막을 때가 많아요. 신호 체계가 완전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어차피 뭐 지금 교통 상황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지금 안 지나가면은 이제 언제 지나갈지 모른다는 긴박감 때문에 서로 먼저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또 차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차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또 사람이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이 연출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계가 있다는 것, 또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성종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안정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들어봤을 겁니다. 법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사회 안전제도가 만들어졌고 어떠한 기준이 설립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솔을 다스렸던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야빈 왕이 갖고 있었던 이 900대의 철병거. 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청동기 만렵이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블레셋과의 전면 전쟁이었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시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때도 청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보다 이스라엘이 문명적으로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불러다가 골리앗이랑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입고 있었던 유일한 그 철기 갑옷과 투구, 그다음 무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받지 않고 이 문맷돌만 들고 나가죠. 그게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철기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 우리가 낫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쓰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을 찾죠. 재능을 찾죠.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능력 부족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순종일까요? 그냥 대충 그냥 눈대중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여러분, 진실한 거, 요즘 여러분 진실과 거짓 참 이 모호한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이 선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한계를 경험해서 하나님 여기 오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가 뭘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전 그 역사 속에 지금 누가 등장한 거죠? 드보라, 바로 여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봐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여인과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숫자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사회에서는 특징이 있어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떠한 자식을 낳는 어떠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전 700년 전, 1000년 전에 그 앞서고 있는 이 사사시대를 이끌었던 한 명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이 등장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사사 드보라가 했던 많은 일들도 있고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여인조차도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다.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누구든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웬만한 이스라엘 남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녀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했다. 그러니까 나무 밑에 거주하면서 뭘 했냐니까 이분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여기서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장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녀에게 와서 뭘 받은 거예요?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법칙, 지금 야빈 왕에게 통치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률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비리와 또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지요. 막 이런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좌절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죠. 그래서 한국교회 얼마 못 간다,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도림교회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실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있다는 것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빈 왕의 통치 앞에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 드보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재판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재정립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장 고무적이었고 가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요.
무엇을 위해서, 왜 공부해야 될지, 과연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결단.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사사는 어쩌면 한 남자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았던 거죠? 여자라고 하는 사회성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 정황이나 외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말씀의 재판, 말씀의 통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철저히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하시죠.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뭐냐면 제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말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이미지를 포장해서 말하지 않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주변에서 막 좋다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지 가슴 아픈 얘기, 막 내 명치를 때리는 얘기, 그죠? 내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감싸주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가슴 때리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낼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내 자신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재판은 조금 다릅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할 때까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뭘 듣는 거죠? 왜 우리가 야빈 왕의 통치 그리고 야빈 왕의 그 손에 놀아나야 되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가 심판받았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러한 쳇바퀴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일들 이 반복적으로 왜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사사 드보라는 과감없이 아마 전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였던 말도 안 되는 그 존재였던 드보라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요동하고 움직이고 그 말씀의 재판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백성을 움직이는 역동은 어떤 탁월한 리더십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센스에 대해서 움직일 줄 아는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예배를 드린 둥 마는 둥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의 재판 앞에 나올 줄 아는 것 말씀의 다스림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4장의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 사사 드보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재판을 받았더라. 이 장면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6절에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기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당신을 불렀다. 당신을 세웠다. 그런데 웃기는 건 정말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도 남자라면 좀 남자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명령이 탁 떨어지면 걱정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다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락이 얘기해야 되는데 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무서워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책임져야 할 때에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무조건 남자가 앞서가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m 스프린터들이 모든 자세를 어디다 맞추고 있습니까? 스프린터들이 출발선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착지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출발 총성에 딱 맞추고 있는 그 총성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까요?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껴놓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되어진 사람만을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에 있습니다. 지나보고 나면은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싶죠. 여러분 누구나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여러분 모습들이 바로 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함이라고 하는 공간에 임하시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되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게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여러분 사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약함이란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함은 뭘까요? 강점은 뭘까요? 오히려 위기지요. 강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목사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말로만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내가 필요하죠. 뭡니까? 입을 닫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 그죠? 내 삶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옆자리. 그래서 저는 참 아내를 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오히려 뭐냐면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강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강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점은 어떤 것이냐면 숨기고 싶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고백, 그리고 바라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살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어떤 그런 긴장관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멋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존적으로 살면 좋을까요? 의존적으로 살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돈을 의존적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맨날 눈치 봐야 되잖아요. 에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호강시켜 줄게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그잖아요. 엄마 이라고 하면 그 엄마의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엄마 돈, 그죠? 그럼 엄마는 왜 하잖아요. 그럼 왜 뭐가 포함되어 있죠? 꺼져.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무언가 자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산다는 말은 어쩌면 이 사회에서는 루저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무언가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내일, 불안한 내일이 아니라 내일? 와봐.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완벽한 세상에서의 그 너를 준비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를 준비해라. 스펙을 쌓아라. 불안을 대비해라. 남들은 불안하지만 남들은 1시간 잘 때 너는 1시간 안 자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이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성공해라.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고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쓰신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신앙의 백미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취업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어 막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트레이닝해 가시고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 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군인도 상근 예비역이라고 있습니다. 군인인데 군인 아닌 군인 같은 군인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제가 상근 예비역을 깔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해병대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 특전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무엇의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낼까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형제님들은 잘 아시죠? 여성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군인들이 보통 이렇게 군복을 입으면 잘 모르겠지만 좀 계급 있으신 분들 보면 여기 오른쪽 위 여기가 막 되게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여기 막 낙하산도 막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만국기처럼 막 국기가 막 그려져 있고, 막 칼도 차고 있고.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 받으려면 있잖아요. 사람이 2번 적었다가 3번째 부활을 해야지 그거 하나 받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낙하산을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그 점프를 10위에 이상했다. 뭐냐면 그냥 비행기에서 고공 낙하를 12번을 한 사람이 낙하산 하나를 탑니다. 그러면은 거기 위에 숫자가 붙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원사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거기다가 12를 곱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행기에서 많이 뛰어내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마무시한 고난과 그러한 시험과 역경들을 당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등병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8년도. 남자가 절대 안 있는 연도 있죠. 바로 군대 입대한 연도입니다. 2008년 2월 19일에 1사단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입대해가지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막 훈련을 받다 보면 항상 마지막이 어떤 거냐면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격 훈련 같은 걸 하면 막 5만 대 막 끓이고 막 화생방 해가지고 막 콧물 기침 막 다 하고 막 다음에 막 PT 체조 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너무 힘든데 마지막에 꼭 행군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이래요. 행군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군은 그냥 짐 메고 걷기만 하면 되니까,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막 산보 가듯이 운동 가듯이 가잖아요. 그런데 한 10km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앓는 소리가 납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말도 많이 해요. 훈련들 괜찮았지 하다가 이제 한 5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침묵이 시작되면서요.
진짜 마지막에는 비몽사몽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힘들게 막 이등병 때 유격훈련 마치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중대장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한 번으로 그렇게 힘드냐? 아, 당연히 이등병이니까 한 번이지. 너무 힘든데 그렇게 힘드다니까 당연히 힘든다 그러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중대장님이, 나 이번에 이 유격이 120번째야. 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와, 군인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아저씨는 옆에서 힘내라고 하면서 전혀 힘든 거 없이 그냥 막 성근성근 걸어가는데, 여러분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120번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막 내가 불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면 강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내가 강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낼 때 강해집니다. 순종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마치 이 나무의 나이테가 여러분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왔던 그 흔적이 남겨지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상처가 남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으셨습니까? 상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훈장, 하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지나온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그 자리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이 야빈 왕이 죽게 되는데요. 누가 죽이는 줄 아십니까? 이 바락이 지금 되게 겁먹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이 야빈이 나중에 막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시스라하고 같이 막 도망을 가는데 어떤 여인의 장막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 좀 숨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겨줘. 여인이 막 숨겨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전쟁통에 이제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해서 이 둘이가 이제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텐트 칠 때 여러분 팩 아시죠? 그 팩을 들고 머리에다 대고 망치로 찧어가지고 그 두 장군을 죽여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죽음, 이 야빈과 시스라의 죽음의 상징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비참한 종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얻어야 될 영광,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워져야 되는데 누가 죽였다고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죽임으로써 뭘 드러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살아가라고 그 영광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박차고 나가가지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졌다, 내가 대단한 자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혼자만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야빈과 시스라가 얻고 있는 그 철병거 900, 여러분 철병거 900이라고 하는 말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말하는 말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눌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알고 그렇게 쓰임받고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살면서 그저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냥 서바이벌 하는 그런 라이프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공감하고 나아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도전하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좌절과 낭만과 힘들고 어렵다는 말에 여러분 중독되지 마십시오. 사는 거 어차피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삽시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 두려워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순종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여기 모인 청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또 생업과 또 가정과 또 모든 미래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여러분 깊은 병처럼 자라나서 상처가 되고 또 얼룩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또 어려움 앞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주님 앞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또 다른 드보라로, 기드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도림교회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이 코로나19의 이 확산세 속에서도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정과 생업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지고 정상화되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의 형통과 주의 은총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하는 귀한 청년들 모든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